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따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죠.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출발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의 존재인 사람이 창조의 존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함으로 비로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바른 지식에 입각해서 올바른 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있고 감정을 또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나됨을 만들고 세워갈 때,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내가 과연 어떠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축적해 가야 하는 중요성이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성경 안에서 사람에 대한 지식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성경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제시하며 강조하고 교훈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 무엇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에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서, 아무리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완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성실하게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무엇인가에 도달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라고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결핍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나의 부족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결핍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함은 특별한 누군가의 예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성실한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 내용과 이 모양뿐이냐라고 하는 데서 오는 감정의 자리가 우울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안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과 수고 안에서도 부족과 결핍을 느끼며 낙심과 불안과 우울함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톱되는 거죠. 인지할 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지함 위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것으로.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에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고 헤아려 보게 되어질 때, 만약 역사 안에서의 인간의 행위와 모습들이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이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과 참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 안에서 인간이 겪었던 그 수많은 상흔과 쉽기 어려운 고통과 애환들은 인간의 자기 반성 없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그 모든 참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다른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사륙의 현장 속에는 반성하지 않는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의 현실, 2025년 1월 19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의 반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별다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급락이나 급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적정선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죠. 환율이 급등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은 1,000만 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숫자적으로 통장이나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이니 1,000만 원 그대로이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되면 1,000만 원이 실제로는 900만 원 되는 겁니다. 환율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급등,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돌리는 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의 사람과 기관들이 그 환율에 개입하면서 급등과 급락의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원래 자유로 되돌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에게 피해와 손해와 고통이 닥쳐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막무가내식 그러한 언행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삶의 절벽 같은 데로 내몰리고 있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점검, 자기 반성에 모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역행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건강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능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든 마음에 깊이 이해가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늙어갈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의 기력이 빠지고 쇠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일반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날들이 언제 닥치느냐 마치 바람처럼 느닷없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 현실이 느닷없는 나의 삶의 자리가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교훈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점검과 반성에 무능한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이 숙제와도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아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노함을 늦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유사 이래로 생존의 경쟁에 몰두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들에도 서슴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경쟁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이 조금 풀린 후에 더 이상 생존이 인간의 절대적인 화두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로 손잡고 평화를 이루며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 다음에는 생활의 범위의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생활, 더 많은 생활, 더 넓은 생활의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서로 으르렁 다투고 싸우고 전투와 전쟁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생활의 범위를 얻겠다고, 더 넓은 생활의 범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인간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며 평화를 이루는 길은 인간에게는 실패였고, 그러한 일들은 인간에게 매우 서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가 저지른 첫 번째 행동은 하와를 공격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쳐서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완전함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반복적으로 타인을 향합니다. 타인을 어떻게 향하느냐? 타인과 자신을 계속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니 타인은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상대이거나 외면해야 할 상대일 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인은 적대화된 존재가 되어져서 언제나 대립의 사실로 마주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늘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이고 자신의 인생 경험 위에서의 이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서 인간이 또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평가와 판단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평가와 판단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더 다가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또 어느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힘겨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가 저마다의 불완전함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따라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이러한 삶의 형식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평가하면 평가하고 판단하면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판단받는다는 것은 또 싫고 겁나는 일이어서 어느 정도의 성격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일들을 조심스러워하고 중단하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비로소 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에 대해서 불완전한 나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늘진 감정과 근심과 불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왜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되냐? 핀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잘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못하면 꿀밤이나 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이든 때로는 무의식적이든 차별과 배제에 익숙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태도가 나오든 차별과 배제가 자연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거기에 견주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람들 안에 좀 있습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그건 여러분 착각이고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 언제나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재보려고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늦추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책할 때마다 하나님이 화내시고 지적하시고 하면 배겨날, 견뎌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늦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인내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훈의 내용들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베이스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해야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원래부터 여러분을 사랑했고
시작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절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어제는 사랑했지만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으니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나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종종 곡해되고 너무 많이 오해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노하기를 늦추심, 인자한 사랑이 풍부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내가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 이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데, 나의 실책과 부족에 대해서 노함을 늦춰주신다는데, 인자한 사랑으로 풍부하게 나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데, 내 어찌 내 삶을 이렇게 내려놓은 듯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나 라고 하며 마음의 허리끈을 다시 한번 질끈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인생에 대한 정신을 갖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람있게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내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태하고 안일하다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대충 산다 해서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눈 감아 버리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놓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세워놓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본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비록 더디거나 부족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 대한 미움의 근거로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함을 늦추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가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죄악은 헤트와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는 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트는 그 의미가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온은 방황하다, 혼돈스럽다,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죄와 죄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악, 헤트와 아온이라는 두 단어는 거의 동일한, 유사한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른 길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에서 이탈을 한다. 왜 이탈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 이탈하겠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와 심각한 일들이 간극 속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른 길은 원래 힘든 거 아니냐, 바른 길은 원래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 종종 이탈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수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바른 길에서 이탈을 하느냐?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나의 의도성이 그 안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니 바른 길에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경우 없습니다. 살다 보니 바른 길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드는 경험들 가질 수 있죠. 그래도 결국 이탈에는 나의 의도성이 개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죄악을 생각할 때 자신의 책임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죄악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성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망각하게 되어질 경우에 비록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불행한 간극들이 발생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건 납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도 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어느 날부터인가 묘하고 이상한 분위기와 기운들이 사람들 안에 널리 확대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죄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죄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죄로 인해 내가 아픔과 시기를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차고 오르게 되어집니까? 자기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한 피해자일 뿐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고통받고 아픔과 소름당하는 존재로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건데, 죄악은 내가 행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이해의 감정과 인식들이 널리 퍼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적 결과가 뭐냐?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다수 속에 앉아있는 한 사람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다수와 무리 속에 숨겨진 존재로서 있기를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게 편안하니까. 그게 안심을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급속도로 교회는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와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로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졌던 피하기 어렵고 힘든 결과는 그 안에서의 목사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어려운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내 실력이 이 현실의 결과를 이루고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전락함으로써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생도 흔들리는 많은 자리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악에 대해서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죄를 지어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는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바른 이해의 믿음 위에 설 때만이 여러분 죄를 가볍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죄는 내가 짓고 있는 거니까. 내 책임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죄가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긍정화나 합리화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에 무능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죄악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자기 점검이나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악을 범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죄의 반복과 죄의 지속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가 반복되고 죄가 지속되는 것은 마치 숙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복과 죄의 지속 가운데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의도성이 함께 개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자기 점검이고 자기 반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과 목표를 삼아서 의도성을 갖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계기가 돼서 의도성을 갖게 되어져서 그 의도성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이탈의 길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가 나의 의도성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신의 의도성을 되돌아보며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마음으로 와다 나의 마음의 자리를 부딪힘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가고자 한다면, 옳은 사람,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과 어떤 각오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옳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틀림이다. 이 믿음과 이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결정과 선택으로 결심되어지면 그 무엇도 바꿔내기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음의 어떤 결심과 마음의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을 얼마나 바꿔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과 판단과 결심으로 딱 서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과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오히려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정과 판단과 결심을 내리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결심이, 이 판단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의도하신 그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다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내 생각입니다. 나의 감정이고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경우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어지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마치 하나님을 거울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거울이다 생각하고 나를 한번 비춰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선하고 올바른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결심하려고 했던 결심일 수도 있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중차대한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서 결심과 판단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본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떠도는 건가 보다, 그냥 좋은 건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단어의 원 의미의 내용은 어머니의 자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가슴에 스며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내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의 자궁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생명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직감하게 되는 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자, 털고 일어나. 너는 할 수 있어. 왜 그런 것쯤에 고통을 당하고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재고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물고 늘어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똑같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그대로 직감하며 나의 고통에 참여하고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내가 고통받는다? 왜 나만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는,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는
씻기 어려운 아픔의 상함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면서 우리의 점검과 우리의 반성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보다도 놀랍고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합니다. 그가 인생에서 제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의 영화는 들에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면 반드시 잎은 떨어지고 줄기와 잎사귀는 말라서 떨어지고 사그러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면 인생의 요한함을 직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어떤 사람이 언제나 그대로이고 인생이 무한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나는 그대로일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은 무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사실을 놓고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는 그대로인 듯이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인생은 무한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이나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은 채로 그냥 살고 또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유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인정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증명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소유의 욕구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힘차게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욕구, 인정의 욕구, 증명의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처세들을 보면 그 사람이 유한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무한하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생각은 늘 현실적인 것들에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다 생각이 아닙니다. 이해라고 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인생이 유한하다 생각하는가? 인간이 먼지뿐임을 나는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 인생은 그 날이 들의 풀 같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이 들에 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의 이해에 대해서 이해해보면서 자기가 정말로 요한하다라고 하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동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유한함을 이기는 무한의 삶의 지혜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은 인자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은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한 인생의 벽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요한을 초월하는 무한을 바라볼 때입니다. 만약에 요한을 초월하는 무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요한한 인생의 벽에 갇혀 꺾이는 인생의 자리를 이겨나갈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보며 알게 되어질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와 내 인생에 대한 참 지식이 되어질 때에 요한한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한 삶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 보이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깊이 자각 느끼면서 말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대략 72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 30의 왕이 되었고 40년을 이스라엘의 군주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군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수많은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타이에 의해서 시련당했습니다.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대략 15년 가까이를 피하고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군주가 되어서도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군주이니, 그것도 믿음의 군주이니 모든 사람들을 다 수하에 두고 통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세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타이에 의한 시달림, 시련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자의에 의해서 그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자기도 겪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믿음이 좋고 훌륭한 군주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70여 년의 수많은 인생의 나날들 속에서 거의 멈춤이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시를 짓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능히 자기 점검과 반성에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포함하여 요한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시련의 자리들을 걸어 나아가며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깨달아 자신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많은 시들을 지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오늘 8절부터 18절의 말씀도 다윗의 많은 시련의 외로움과 눈물과 회한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빛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시련의 인생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시련의 자리 불편해 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여러분이 느끼고 겪고 있는 고통 그대로를 함께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이완하고 불완전하고 늘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길로 가던 저희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사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계속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무지몽매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잊어버리고 얼마나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생하며 죄의 길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 아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그 기다림을 우리를 향하여 깨우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헌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늘 봉헌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유한성이 있어 늘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제 곁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곁길로 가던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돌이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즐거움과 복락 가운데로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어 이 땅을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